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무지무지 많다고 아가페 사랑으로 그 백성들 또 심지어 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체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 이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물리쳐라. 물리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인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인가, 어떻게 하실 때 기뻐하시고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품은 어떠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구나.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하겠구나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교만해져도 교만해진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상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의 티는 잘 보여도 자기의 이 티는 잘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진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도 교만이 잘 안 보이니까 겸손할 수가 없죠. 겸손하고 교만은 반대죠. 자기의 교만을 모르니까 자기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교만한 상태라도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교만함을 또 깨우쳐 주셔요. 일단은 어떤 상태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물리쳐도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께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저 여자
시끄럽게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소리칠 때 제자들이 쫓았죠. 그래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진정 제자들을 밀어내고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박절하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가나안인은 그 이방인들이 원주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게 냉정하게 예수님이 물리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심지어 개 취급을 하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부릅니다. 개라도 주인이 먹다가 떨어진 그 상에 떨어진 것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여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셔요. 그래서 이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아주 박절하게 대했는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부르고 하니까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막히고 어려운 일만 닥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삐쳐서 돌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구약에서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느냐? 그 구약의 그 왕들의 그 예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만해지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교만해지느냐?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교만하면 우리 현실적인 신약 시대에 예배 드리기를 귀찮아 여기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없어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대부분 자기에게 힘이 생겼어. 자기의 돈이 많이 생겼어. 권력도 생겼어. 돈도 많이 생겼어. 인기도 많아. 인간은 약해질 때 대부분 겸손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그 유대 르호보암이 역대하 12장 1절에서 2절에 여로보암 왕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견고해졌어.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랬다고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도 속 중심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하게 했다. 속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요. 로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강해지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이 강해지면 교만하고 강한 거와 거의 꼴이 됩니다. 강해지고 견고해져도 겸손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은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교만해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왜 교만해지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왕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세력이 강해지고 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여기에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신약에 구원받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패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길로 가니까 회차리를 드십니다. 징계를 하신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유대 나라를 치러 왔다, 이런 내용. 또 한 곳에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여기는 우시야 왕 시대에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기는 교만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이제 내용이 쭉 많죠.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아. 여기는 제사장들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실제 이제 그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왕이여, 이건 왕이 분수에 지나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이 분향하라고 했는데 왕이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고 내가 그랬느냐, 이거 멈칫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화를 버럭 내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에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나병은 이제 문둥병, 육신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버리죠. 교만함을 저지하는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나병이 이마에 생겨버렸다. 이 신약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교만해도 주위의 권고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나가면 육신적인 나병도 나병이지만 영적 나병이 생깁니다. 영적 나병은 내가 영적 감각이 상실되고, 영적 감각이 상실. 아프지 않아. 찔러도. 불에 대어도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모르게,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로보암 왕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여기 우시야는 이마에 나병이 들어. 그래서 골방에 우시야는 있게 되죠.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 돌아다니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잘 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있고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왕들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다가 이렇게 교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지 않도록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두 왕을 예로 들어봤는데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떠냐 하면 구약 시대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세요. 한 영혼 한 자녀 한 자녀 우리 머리털까지 땄어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날 예배 꼭꼭 드리고 모임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아주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속 중심을 보신다.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이 속에는 잠재된 것들이 있어요. 잠재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 환경이 되면 그게 튀어나와요. 교만에 튀어나와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 교만성이 안 나타나다가 자기가 잘 되고 이름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하면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지만 마음을 먼저 보시고 다루시고자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두 곳을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는 고난이 무엇으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67절, 71절 보면은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인지 자기 자신도 보고자 해야 했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해야 됩니다. 우연히 어떤 그 유명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얼마나 그 남편이 그 권사님을 괴롭혔는지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저 새끼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너무 괴롭히니 하나님 저 새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오나 실제 음성으로 그렇지만 나는 그 새끼를 사랑한다.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새끼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무시해야 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불쌍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우리들은 자기 관점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 신약에서 말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보거나 매사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을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싫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시편 119편 67절 또 71절에는 또 이래 나왔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는 참 괴롭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내가 크게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 모르겠어. 이렇게 항변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고난을 이제 겪고 났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것을 몰랐을 텐데. 배가 고파보지 않고서는 음식의 진정한 맛들을 알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보지 않고서는,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몰라요. 잘 몰라. 계속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감각도 그런데 영적 감각도 그거 흡사해요.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이유 없는 것 같은 고난을 주셔서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깊이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안 당했으면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항하거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멀어질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서 감사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돼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살지요. 전에는 새끼 밥을 어떻게 먹는가 걱정하는 시대, 우리 70살 이상, 60살 이상 사람들, 50살 중반까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밥 3끼 먹는 것은 거의 걱정하지 않는 상태에 부유해졌어요. 밥 3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용 집에 다 있고 좋은 집에 다 살고 모든 환경이 좋습니다. 여기 캄보디아는 아직도 우리나라 60년대 그런 꼴로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이 탐욕이죠. 끝없이 어렵다. 끝없이 어렵다. 죽을 때까지 인간들은 그 인간의 탐욕,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이 어렵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한 달 월 수입이 적어도 노동만 해도 200에서 30분 입이 쫙 벌려.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10배, 20배까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탐욕,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새 마음을 주셔서 이 탐욕을 제거해 주세요. 교만을 제거해 할례시켜 주세요. 겸손해지면 매사에 감사가 돼.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으로 사는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영혼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말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